네, 일터 제자 훈련 우리 13주 8주차. 네, 8주 두 달이 빠르게 지나갔죠. 우리 일터 제자 훈련에서 계속 강조했던, 반복했던 내용 두 가지. 새로운 피조물 훈련 그리고 단일 기도 훈련이죠. 새로운 피조물 고백 언제 합니까? 아침에 첫 시간. 뭘 보고? 거울을 보고 가장 아침에 처음 고백하는 내용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는 언제 합니까? 네, 출근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다. 다니엘 기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의 훈련, 일터의 기도 훈련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7주간 반복했었죠. 자, 다시 우리 강의 한 10분 정도 마치고 나서 조별로 모임할 때요, 다니엘 기도 감사 찾기 그리고 또 회개 찾기, 이 찾고 또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찾는 것이라 말씀드렸으니까 이 보물 찾기처럼 나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에서 감사했던 내용,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회개의 내용을 이 다니엘 기도문을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또 내가 기록해보고 나누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6강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재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조별 나눔할 때 이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갈등에 대해서요, 이 성경적인 갈등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갈등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갈등이 필연적이냐?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갈등이 필연적인 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죄로 인해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봤죠.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와 때문입니다라고 하와 탓을 하고 있죠. 하와는 또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죠.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갈등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은 필연적이다. 너 때문에라고 그런 갈등의 또 필연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갈등의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필연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갈등의 양상들,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이유는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에요. 우리 1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이해관계, 즉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이 걸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도 그러한 갈등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나와 있죠. 왜 이 목자들이 다투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내 양에게 먼저 풀을 먹이겠다. 내 양에게 먼저 물을 많이 먹이겠다. 그런데 이 물과 풀은 한정되어 있죠.
그 땅에 우리가 그런 한 족이겠습니다. 내가 더 빨리 더 많이 먹이겠다고 하니까 다른 목자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한정된 재화 가운데 내가 더 많이 더 빨리 그것을 취하겠다, 이익을 더 취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갈등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양보였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면 나는 좌하겠다. 근데 이 양보의 갈등 해결책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양보심이나 포기로 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갈등 해결책의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죠.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주목할 수 있냐면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등 상황에서 이것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갈등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그 갈등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같은 소리 얻게 되는 신앙의 우리 교훈이 무엇이냐면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냥 내가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성경적인 갈등 해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이해관계 갈등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차이의 갈등이 5번 문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두 번째로 세워지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기쁨의 내용이었지만 첫 성전 그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이 성전을 보면서 대성 홍보하고 있는 이 똑같은 상황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대 차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 차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 말씀의 교훈이 있고요. 권면이 있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어떤 나이가 세대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경험을 있고 없고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후배와 선배가 서로에게 배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 이 갈등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 차이 갈등을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양상은 무엇이냐면 승진 문제, 인정받는 문제 갈등이 굉장히 큰 갈등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갈등을 이 문제로 겪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나서 심히 다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갈등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아지면 그 사람을 향해서 축하해주고 또 그 사람의 승진을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배가 아프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시기심이라고 해요. 시기심. 그럼 이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면에 뿌리 내린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기를, 남이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은 바로 죄의 뿌리를 내린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에만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왜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네, 날마다 시기심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어제 시기심 이겼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이 시기심을 죽여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인정받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문제를 갈등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섬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행동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이지만 너희들의 또 선생이지만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스승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선생이지만 오히려 그 종들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섬김을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데 이 섬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에 예수님 끝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이제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셨지만 그 섬김을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섬김이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섬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상태와 상관없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좀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셔야 되는,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급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잖아요. 내 상태가 너무나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포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섬김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이 사랑과 섬김을 끝까지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 섬김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희청하기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악함 가운데 없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사울왕과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사울이 심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만만의 적군을 죽였다. 근데 사울은 몇 명 죽였다고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천천만 죽였다. 누가 더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다윗이 더 인정을 받고 있죠. 내가 지금 왕인데 나보다 더 인정을 받아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는요, 이 갈등의, 이 인정받는 문제의 갈등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요나단이 시작. 곧 요나단이 내게 이르기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 사울의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내 나라의 것을 내 아버지 사울과 나누라. 이 요나단의 훌륭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그러므로 이 신앙의 이 특징을 2인자 리더십, 헬퍼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1등만 기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1등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인자의 자리를 양보한
이인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인자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꼭 1등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조직에서 이인자로 헬퍼십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견해 차이의 갈등이 제가 11번 문제에서 함께 나누자고 거기 교재에 있는데요. 어떤 성경의 인물이 이 문제로 갈등 겪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갈등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니까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 전도 여행에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겪었는데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이 바나바, 바울 두 이 교회의 지도자가 심히 다투고 갈라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 갈라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나바, 바울의 좀 이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걸 보게 될 때에 관계 중심적인 성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 중간에 중부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은 자격이 없다. 즉, 이 선교의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목표 중심의 성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견해 차이의 갈등이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견해 차이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서로 자기 주장에 강할 때 성경 말씀 해결책은요,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해라. 내 의견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죠. 안 그러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성경의 해결책은 듣기를 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더 잘하고 말하기는 우리가 더디하라는 것이죠. 즉,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자. 경청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적극적인. 그리고 경청의 유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청을 하게 되면 서로의 차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적극적인 의사 방법으로 경청하게 되면 조정해서 의견 차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경청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는 잠시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 냉각기가 필요합니까? 너무 열불이 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잠깐 떨어져 있자, 우리. 그럴 때는 그냥 잠깐 우리 이 장소를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서로의 의견 차이가 심하면 조정이 힘들겠죠. 그럴 때에는 싸우지 않고 결별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결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결별하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갈등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 것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고요? 평화하라. 그렇죠?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문제죠. 난 할 수 있을 때는 잘 하지만 할 수 없을 때가 문제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을 때의 세상의 일반적인 갈등 해결책은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갚아주는 거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1대1로 갚아주는 거죠. 근데 이 죄악된, 이 타락한 우리의 악한 마음은요, 1대1로 갚아주는 보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이 풀립니까? 네. 몇 배로,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보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갈등 해결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긴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에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상처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고 해방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주심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안에 넘치는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대함으로 나가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요, 이 좀 좋은 문장이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구체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날마다 예수님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가장 지적적인 열매이며 인격 성숙의 중요한 실포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어떤하게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체가 필요합니다. 네, 갈등에 대한 참고도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직장 갈등 돌파, 10. 10가지의 또 중요한 갈등 돌파에 대한 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갈등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 1조 소개는 우리 좋은 오후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7시 30분인데요. 우리 8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조별 모임 하면서요. 소감문도 작성하시고 또 마지막 조별 모임에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반에 정확히 모여서 우리 수요식 진행할 테니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